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이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를 정하고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인생 최대의 시험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사실 시험 속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참 싫어해요. 시험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또 인생은 또 그 시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에 대한 대가를 취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또 치르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선악과 시험 중에서 먹음직 아내에 대한 시험도 끝났습니다. 둘째로 보암직, 세상의 명예와 물권과 모든 것들에 대한 보암직 시험도 조카 롯에 의해서 마쳤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험. 이 마지막 시험을 치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한다 소리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시험이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일생일대에 너무나 큰 시험이에요. 아니,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겨우 100세에 얻은 자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문제를 출제해서 그걸 내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선악과의 세 번째 탐스러움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의 시험을 다 걸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악과는 결과적으로 세상 때문에 쫓아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내 자녀면은 너 나를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이 세 가지 꼭 너 한번 통과를 해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한 가지 모든 인생에게 던져봅니다. 어떤 이는 부부관계에서 넘어지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또 세상의 물질과 또한 명예 때문에 하나님 관계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다 맞췄어요. 근데 두 가지는 어떻게 맞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 번째, 자식을 내놓으라면서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상상이나 됩니까?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자식도 남편도 재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뜻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절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특히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예수 믿었다 미쳤나?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무슨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우리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뭐 이런 문제가 다 나와?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으면 그 시험도 통과를 해야 돼요. 사담이지만은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저희 딸아이가 대학교 1학년,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개척을 막 시작했으니 뭐 애들한테 옆을 돌아보고 애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여력은 없었어요. 왜냐? 제 인생의 개척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쓰임받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목숨과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교회에서 무릎 꿇고 있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많은 걸 준비해야 되는데 자녀 문제가 탁 터지더라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저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니까 자식한테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 우리 남편도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돈을 못 벌겠어요. 10원도 벌어오지 말아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 가족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 남편도 그렇게 했죠. 근데 자녀 문제가 딱 터지더라고요. 자, 학교에서는 아이를 퇴학을 시키겠다는 말이 딱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문제의 핵심을 보게 됐죠. 왜? 성경을 봤으니까. 성경을 봤으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100% 신뢰를 하거든요. 설령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라도 훗날을 주께서 이 아이의 일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행한다는 믿음이 정확히 저는 가슴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저는 이제 개척한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퇴학을 시키든 무엇을 하든 저는 목회를 해야 됩니다 하고 돌아왔죠. 제가 돌아오는 때에 무엇을 깨달았느냐면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마음이었구나. 그 자식을 아내에게 말을 못하고 자기를 태울 번제, 모든 제단의 모든 나무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무덤을 찾아간 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가슴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겠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중학교 때도 학생회장을 했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이 아이는 연대 경영학과를 보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 나왔던 그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내가 개척을 하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퇴학을 시킬 수밖에 없는, 왜? 등록금을 못 내니까. 제가 교회 성전세는 내도 아들의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참 이뻤던 게 엄마 마음 아플까 봐 말 한마디를 하지 아니하고 학교를 일단 갔다가 담을 넘어서 독서실에 가서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몇 번을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하나님 거와 바꿀 수가 없다고 결정하고 돌아오면서 울면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그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밤새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앞에 앞날을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내 아이를 통하여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 테스트를 하신다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이 시험까지 치르게 하십니까?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에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학교로 돌아오세요. 갔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었어요. 놀라웠게도 제가 떠난 그 다음에 장학금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건 학생회장, 즉 전교 학생회장에게 주는 장학금이에요.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도저히 저 엄마는 학생을 가르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장선생님한테 뛰어갔답니다. 도저히 이 학생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이 장학금을 받을 학생이 집안이 좀 부유하면은 이 아들에게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교장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이 생각해보자 하시고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연말까지 2학년 마칠 때까지 등록금을 이 아이를 주라 하고 답이 나온 거래요. 저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들이 너무 중요하지만은 나에게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 아들에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것이 또 우리 아들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딱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왜 나는 그것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한 걸 저희 보고 내놓으라고 그래요. 왜요? 내 거 빼앗으려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에게 더함을 주시려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핵심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해냈나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문제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갔을까요?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뭐냐? 부모들이 너무 자식이 귀해요.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내 아들이 아픈 꼴을 내 아들이 내가 얘기해서 짜증나는 얘기를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이 현 시대의 어머니들이에요. 다는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가족 구원을 나 혼자 가서 기도하면 되겠지 하고 싫은 소리, 억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조차를 행하지 않는 부모님들의 믿음을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시험이 갔습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라서 시험이 이게 안 옵니까?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의 입술을 닫는 거예요. 그 결과 아이들은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술, 담배에 빠집니다. 세상 향락에 빠집니다. 아주 현 시대의 심각한 문제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권사의 장로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 직임에 갖고 있지만은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 있습니다. 왜? 내가 아들 걸 대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얘기해도 우리 아들은 교회 안 와. 내가 하면 되지. 내가 금식하면 되지. 내가 뭐든지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주로 부모님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얘도 쟤들 얘기 안 들어.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들어. 요즘 애들 그래. 해보지도 않고 결론부터 짓고 자녀들과의 불화설이 나오는 걸 싫어서 자기만 교회에 와서 평안함을 유지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만족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는 반드시 평생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캐치하지 아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도 어떻게 해요? 공생에 딱 들어갈 때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들을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음직이죠. 2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가로되 그래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래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앞에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험이 안 올까요? 오죠. 이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네 발을 붙잡아서 이 돌에 닿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지. 아주 그럴듯하게.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교묘한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귀에도 오늘 분명한 이 시험이 올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시험. 한 번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적당히가 아니라 한 번은 걸어야 돼요. 예수님도 이기고 나온 그 시험을 어찌 내가 안 이기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거야.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거요. 나 혼자 무릎 꿇고 새벽이고 밤이고 교회 가서 기도하지만은 이기적 나의 신앙이 가족을 죽인다는 생각은 왜 안 했습니까?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죽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 부모의 도리이거늘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인생의 가장 큰 시험, 학교에서 보는 시험? 아니요. 직장에서 보는 시험? 아니요. 가정의 시험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가정 것만 해결되고 나면은 하나님은요, 그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먹음직, 보암직은 우리의 구원과 별 관계, 능의 관계는 있겠지만은 직접적 관계는 약하겠지요. 그러나 탐스러움, 아들의 관계는 예수님과 직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직접 관련이 연관되어 있어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밧세바와 다윗과의 관계에서 2 사람 사이에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죽어야 돼요. 밧세바는 언약의 우물이에요. 맹세의 우물이에요. 언약을 맺은 복음과 다윗의 복음, 그 복음과 언약의 교회가 만났을 때 첫 번째 자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언약을 가진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죠. 너무 중요하죠. 자식의 시험은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 거치지 않으신 분, 지금 그 시험에 함께하고 있는 분,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 시험에 통과돼야만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이 시험에 통과돼야만이 내가 있는 환경을 출애굽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갈 수 있는 길은 이 시험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번째로 이 시험 속에는 사흘 길을 반드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는 우리나라만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7일을 가기까지, 다시 일주일이 오기까지는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22장 4절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흘길은 여러분, 내가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다시 말하면 길게는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7,000년 동안, 작게는 내가 사는 한 주간의 삶을 이기기 위해서는 한 번은 내가 죽는 사건이라는, 그게 아들의 죽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인 거.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일 때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들 죽이는 게 낫겠어요?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 사흘길을 가게 되었어요. 요 사람들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게 됩니다. 사흘길을 가는 사람들이 고센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게 사흘길이 뭐예요? 수요 예배.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린 것 같지만은 수요 예배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는 자들이 내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오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참 믿음이 이쁘신 분들이죠.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요 예배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이 이미 기록해 놨어요.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 성도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사흘길은 또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도 사흘길쯤 갔더니 수르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수요 예배 지킨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수요 예배 가서 힘든데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면 한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단물로 변했다 그래요. 쓴물이 단물. 그래서 마라라 합니다. 근데 수요 예배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온 것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온 수요 예배가 결국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가 기쁨에 찬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이 예표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의 예표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건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른 거 자꾸 구하지 마. 사흘은 네가 죽어야 되대. 네 것을 포기해야 되대. 그러면 그곳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신 예수를, 너를 살리신 예수를 만날 거야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번제단에 갑니다. 모리아라는 뜻은 차원이 높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세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가야만이 내 것을,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드려지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살아가면서 아들의 문제가 올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수요 예배를 기억하시고 또 사흘길을 기억하세요. 수요 예배에 빠진 분들,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수요 예배를 참석해야만이 다음 주일까지 내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그곳에 가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럼 나는 능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세상 어떤 시험도 다 능히 이길 수 있다 기억하시고
시험은 준비된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아니한 자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 다 해서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